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천국 가신 장모님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울산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제일 위 처형되는 그분이 참 잘 살아요. 그 도로 옆에 한 1000평 땅을 준비하고 거기에 아주 예쁜 별장 짓고 참 잔디도 가꾸고 꽃밭도 만들고 팔남매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은근히 믿는 그런 신앙인데 예배가 끝마친 다음에 집안에 있었던 이런 일 저런 일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좋은 일들을 다 주 안에서 이렇게 간증처럼 나누는데 제가 느낀 것은 살아생전에 장모님이 늘 새벽 예배 하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후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눈앞의 것 보고 히히비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그 때는 기도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나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꾸준히 주일 성수하시고 심야 기도도 하시고 형편 닿으면 새벽 예배도 하시고 믿음 생활 꾸준히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은 갚지 않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땅은 정직하다고, 심는 대로 나니까. 그런데 어떤 땅은 심어도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정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고 찬송으로 심고 아멘으로 심고 헌신으로 심고 재능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심고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대에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감사한 게 그 손녀딸 하나가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세계 순위로 보면 46인데 그 대학은 5위에서 8위를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물론 가야 되겠지만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주를 위해 건강한 몸으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쓰임도 받고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아실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을 의인을 부르세요.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의인 50인을 찾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그거 안 돼요. 좀 깎아주세요. 40명 좀 더 깎아주시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의인 10명까지 디시해 주었어요. 근데 소돔성 의인 10명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 멸망받았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신다. 소돔성의 의인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 자,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셔서 내가 죄인 부르지 않고 내가 의인 부르지 않고 죄인 부르기로 했어. 그런 일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잖아요. 세리를 부르시고 창기를 부르시고 한편 강도를 부르셔서 그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의인 만드시고 그 의인을 하나님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의인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중보자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요, 넓게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지만 좁게 보면 율법은 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게 율법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게 율법이라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요. 그리 한 일이 뭐예요? 제사.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제사함 받을 수 있다. 피 흘림. 근데 가인은 어때요? 농산물 거둔 걸 가지고 번제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피가 없잖아요. 피가.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은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했더니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잖아요. 아벨의 피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이 드리는 어린 양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가인에 맞아 죽는 아벨의 피를 받으시고 그 아벨의 대신 셋을 이 땅에 보내셔서 셋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시고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본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율법 지켰어.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킨 의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의인이라고 해요? 휘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휘칠한 무덤. 독사의 새끼라고 하지. 예수님 무섭게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네들은 죄인이라고 하며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세상 가운데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보면 찬송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죄에 관한 가사가 계속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그런 가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요. 찬송가는요, 전체가 죄고 전체가 예수님 보혈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천국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임종마저도 아름다워야 된다. 우리의 임종마저도 아름다워야 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부분은 너무 좋다고.
임종마저도 아름다워야 된다. 예?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죽음마저도 아름다워야 돼요. 시작. 그렇죠. 죽음마저도 아름다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은 보면 이 제목이 바울의 실패한 전도예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할 때 전도에 승리하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하는데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아요. 바울은요, 아덴 이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봤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들이 많아. 근데 보니까 그 신들 가운데는 알지 못하는 신, 이제 이름을 짓다 못하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참 이상하다. 좀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른 신들에 대한 연설 많이 들어왔고 다른 신들에 관한 모든 전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은 십자가 들어본 일 없고 부활 들어본 일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아레오바고는 바위로 된 작은 언덕인데 바위로 된 작은 언덕에서 거기에서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서적을 찾아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법원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법정하면 판사들이 위에 있고 죄 지은 사람들은 아래에 있고 그런데 거기서는 변론하는 사람이 한복판 꼭대기에 딱 서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변론하는 사람들의 변론을 들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는 철학자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있었겠죠. 외국인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데 바울의 변론 맨 처음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변론 맨 처음은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이 많다. 내가 여러 곳을 다니며 봤지만 이처럼 종교성이 풍부한 곳은 없더라.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여러분들은 종교성이 많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 바울의 심리전이에요. 종교성 많다. 그것을 추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내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봤더니 어떤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더라. 오늘 내가 그 신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게 있더라. 내가 이 시간 너희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여기가 바울 전도의 실패의 서막이에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럴 때 그 바울의 변론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아, 우리는 아덴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불교, 유교, 천주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나는 기독교를 택했어. 이러면 뭐예요? 불교, 유교, 천주교, 예수님 똑같이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종교와 수평적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실수가 뭐냐? 많은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 그걸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므로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하나를 알게 될 거야. 여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시인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한 다음에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 믿어야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전도의 내용이 10가지로 의미를 두고 생각한다면 9은 이 바울이 딴 얘기하고 10분의 1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한 거예요. 9은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바울이 그래요. 자기는 세상 지식 모든 거 배설물처럼 버리고 분토처럼 여겼다 그랬는데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변론하기 위해서 분토처럼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다시 건져가지고 와서 복음 전하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이것저것 다 전해요. 바울의 변론을 듣는 사람들은 이야 철학적이야 문학적이야 책 많이 읽었네 공부 많이 했네 그걸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을 조금 전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래 옵하고 관원 한 사람이 바울을 친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바울이 친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어요. 그 외에 몇 사람 정도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바울이 좋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좋아서. 바울은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거든요. 예? 여러분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실패했느냐?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할 때 보면 바울의 복음 전도는 항상 같아요. 율법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런 흐름으로 전도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전도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부활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전한다 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지식을 전거했잖아요. 자기 지식을. 십자가는 조금 말하고 자기 지식을 전거했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바울을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설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설교가들이 홍수처럼 방송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니까. 이거 없으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그건 아니라니까.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하다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 전도에 대해서 실패한 걸 자인해요. 실패한 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때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했어. 내가 세상 것들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 후부터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며 떨었어. 그랬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지. 그랬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전거되지 않아서 성령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정이가 알곡이 될 수 없다니까요. 부정한 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니까요. 십자가 보혈만 중요하다니까요. 부활만 중요하다니까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어.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했어. 그는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한 번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 예수의 피에 관한 찬송가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의 피에 관한 찬송가가. 히브리서 읽어봐요.
좀 딱딱한 말씀이긴 하지만 히브리서는요 계속 예수님의 피라니까.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거든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요. 대속물로. 그러니까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 그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늘 병고침의 현장에 있고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고 여러분들은 기적의 현장만 목매어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이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기쁨 맞지요? 영혼이 잘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된 거라니까요. 뭐 찬송 부르면서 조금 뭐 기쁨을 맛봤다 이게 아니라니까. 죄사함 받는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털 답답한 갇힌 삶을 살고 있는데 식구들이 면회 왔어. 그 사형 선고받은 그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예? 이번에 복권 당첨됐어.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아파트 60평짜리 샀다니까. 이번에 주식 샀는데 많이 올랐다니까.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에게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에게 넓은 아파트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에게 세상 어떤 출세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좋은 소식이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8월 15일 되는데 대통령 특사로 그 사람이 사면받고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이 바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게 그 사람이 바라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 존재가 어떤 것인 줄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죄사함 받기를 축원해요. 죄사함 받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에 봐요. 아파트들이 지하 주차장을 짓는 데 있어서 철근 많이 안 넣어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이 막 폭우 때문에 무너져 내렸잖아요. 검사하는 사람들이 해서 검사해보니까 철근이 별로 안 들어갔대요. 별명이 붙었잖아요. 철근 안 들어간 아파트, 순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 살찐 사람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살 아파트래 그게. 예? 순살 아파트. 철근이 안 들어갔대요. 언젠간 무너지겠지.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 뭐예요? 그게 기초라니까 그게 기초. 철근이 들어간 든든한 기초가 있게 될 때 그 위에 아파트 건물도 올라가고 그 위에 집집마다 화려한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그 위에 냉장고가 들어가고 뭐 전자제품이 들어가고 기초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기초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이것이 있고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그것이 철근이 안 들어갔다니까. 다 무너지게 생겼다니까. 그 회사들이 신문에서 막 때리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거 어떻게 그거 다시 질 거예요? 회사 망할 텐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몰라. 그 사람은 순살 아파트 같은 신앙이요. 십자가 모르면
다 무너질 텐데, 비가 오고 청소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질 텐데,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았어. 기초가 든든하거든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기초가 잘 됐으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하다니까요. 바울이 실패한 건 십자가는 10분의 1 정도 전하고 딴 얘기만 늘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바울 당신 똑똑하더라. 우리하고 친구하자. 그것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설교는요, 졸면서도 아멘 해야 돼요. 예.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전도에 실패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라면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열하고 나중에 십자가 부활은 조금 전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바울은 전도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